세상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거 발견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십니까? 언제?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중에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을 말합니다.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그런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책이 있습니다. 여자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가 일본의 학교를 말하기를 마치 언제 당할지 알 수 없는 전쟁터와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의 그런 교육 환경을. 그러면서 90%의 아이들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는 기가 세니까 걱정 없어, 얌전하고 튀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어 라는 식의 방심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주의에 맞춘다. 그렇게 하여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사춘기 딸을 둔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니까 근래에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이들은 그런 또래의 문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또래가 좋은 친구라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어 프레셔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어 프레셔는 사춘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덜트 피어 프레셔. 어떤 형식으로요?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서로 비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였어요. 잘 나가는 그 직장에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왜 그만뒀어? 왜 그만두고 그렇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거 진짜 리얼 잡은 아닌 것 같아. 주변에서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이런 속삭이는 소리를 자꾸 들었어야 돼요. 언제 제대로 된 잡을 가질 거야?
저 자식은 괜찮다고 그래? 얼마 후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이 그런 어떤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그 커스터머한테 그 일 딴 거 액수가 큰 수표를 제가 받고 그거를 복사해서 코팅을 했답니다. 코팅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 떡하니 붙여놨대요. 공이 땡땡땡땡땡 있는 걸. 그리고 자기가 이게 진짜 리얼 잡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사도 되는 좋은 차를 샀답니다. 그러네 그분의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사람의 인정과 존경은 받게 되었지만 그런 후에 그것을 위해 갚아야 했던 상당한 액수의 비리 자신에게 남아있더랍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피어 프레셔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래? 몇 평에서 산대? 아이는 어떤 학교 다닌대? 아들, 딸 시집장가는 잘 갔대? 스트레스 팍팍 오시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뭐냐면 피어 프레셔입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문화는 가치체계, 밸류 시스템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행복을 측정하는 문화. 이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혹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를 이것으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걸 측정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제가 저와 우리 교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는 그런 대화, 그런 얘기, 꼭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돈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물질이 주는 스트레스 있습니다. 있는데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어요.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 턴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섬기실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광고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기회를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 오피스를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대접을 못 해드리고 그냥 우리 오피스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이분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 날은 진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안 오셔도 될 분들도 오시고 VIP도 오셔가지고 한 번도 모르는, 만나지 않은 분, 누가 호스트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인원이 꽤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반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반 정도는 제가 할 것 같았어요. 채워줬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멋지게 긁었습니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대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까먹고 못했다고 어떤 분이 아내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더랍니다. 그분이 저의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음으로 품은 금액은 얼마였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의 3배를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더니 오셔서 받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기도 하고 이미 다 이제 지불된 금액인데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컥하시는 것 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건 진짜구나. 예상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보니까 딱 반이었습니다. 저하고 그분하고 지금 눈이 마주칠 뻔했는데 사랑하는 사장교회 성도 여러분, 사는 것 돈이 없으면 고달픈 것이에요. 압니다. 제가 힘이 드십니다. 그렇다고 그 돈 차지하려고 예수님 몰아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복이 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라사 지방의 한 더러운 군대 막이 들린 막이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들이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레지온 6천 정도 되는, 근데 줄이면 2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과 딜을 합니다. 딜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멸할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런 악한 영들을 멸할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당장 그 악한 영들 2천, 6천 되는 그런 악한 영들은 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멸해버리시면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은 스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는 증명하시겠지만 십자가는 없게 되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를 건너뛰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돼지 2,000마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 같습니다.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몽땅 바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두려워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워졌을까요? 오히려 정상이 된 사람을 보고 축하하고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프로퍼티였던 돼지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잃을까봐. 17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두 번째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제발, please, leave us. 제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을에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발 떠나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돼지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보다는 돼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지켜줘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십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는 지금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지금 무슨 위기 있었느냐를 마을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나음을 얻고 삶이 질서 잡히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이냐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잃을 것이 무엇인가만 관심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지고 균형 잡히고 질서 잡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꾸 뭘 봅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잃을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다 아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참 곤란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곤란하신 겁니다. 마을 사람처럼 제발 내 삶에 상관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다. 나에게 충분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저에게는 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 녀석이 맨날 집에 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래요. 먹을 거? 내가 문을 열으면 먹을 게 셌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놓고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모하게 그럽니다. 얘네들은 굶겨야 돼. 굶겨야 돼. 굶겨야지 알아. 감사한 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시는가 본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충분하게 주셨어요. 계속 얘기해야지. 나는 충분하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꾸 짜증이 납니까? 모자르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닙니까? 모자르다는 마음 드니까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모자른데, 내가 지금 모자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자른 것에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난 지금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데 뭘 자꾸 하라고 그러나?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충분히 주었고 넘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고는 사역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게 알맞은 분량으로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요 탐욕이 되기가 쉽습니다. 감당치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더 주어도. 그러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한 줄 다 아시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진 삶을 축복하시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개인적인 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진 꿈, 비전, 야망,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 죄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이지 돈을 버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 비전, 야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가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내 커리어, 내 돈, 그러면서 나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 꿈, 그 비전, 그 야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요, 오늘 아들 얘기 많이 하네. 제 아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실력이 될지 또 갈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주지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왜 상관이 없냐? 첫 번째로 저는 제 아들이 자기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꿈, 삶, 그 구체적인 꿈을 가졌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금방 아실 이름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이민사회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선교를 가시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 그 탤런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쓸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생활하더라고 힘든 그 상황을 아시고 가시면 그냥 갭을 안 받고 그냥 보험으로만 받으십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냥 해주고. 그렇게 도우면 물질적으로 곤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빌딩을 짓고 그 빌딩을 짓고 나서 자기 병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내실 거처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일에 쓰실 공간으로 사용도 하게 하시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실력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려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것에 여러분 더 마음이 가십니까? 그러면 잘하십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믿어서 잃을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탐욕이 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